하여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은 마쳤고 15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15장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15장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일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비준한 새 언약하고 연결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 개인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가 이루어져요. 15장 구성은 1절부터 6절까지는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21절은 땅의 약속이에요. 그게 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뭐예요? 후손의 약속이고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땅의 약속. 그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앞에 이후에 나오잖아요. 14장에 무슨 사건이었어요?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자기 집에 길리운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고대는 부족들끼리 동맹을 맺은 상태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가운데 그 롯을 포로로 잡아간 부족들을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병사들이 약탈을 했을 테고. 그러면 요즘도 우리가 한미 동맹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대에도 한 부족이 공격을 받으면은 자기들 부족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해서 반격을 하게 되니까 언제 반격을 당할지 이런저런 염려 가운데 그가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가장 현실적인 상황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롯을 구한 전쟁 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에 빠져 있다고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원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롯을 구원하기 전에까지는 그래도 주변 부족들하고 잘 지냈는데 롯을 구원하긴 했지만은 주변 부족들과 많은 원수를 맺게 된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재정비해서 언제 재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명령, 약속을 따라 잘 살던 동네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인정받고 안정되게 존경받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 때문에 정든 땅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에게 좋은 땅도 양보했어요. 거기다가 14장에는 공경에 빠진 롯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승리해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도 바쳤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1년의 흐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떠났고 롯에게 양보했고 롯을 구출했고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바치고 했는데 아직도 무언가 2% 부족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갈대우를 떠난 지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10년 되면 뭔가 판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되면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참 잘 떠났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될 텐데 고향을 떠나서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세월이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가망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월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롯을 구출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삶, 개인 자신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뭔가 섭섭한 마음들이,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수평적으로는 주변 부족들에 의해서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순간. 사실상 주변 부족이 다 동원되어서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 있으면은 주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그가 갖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점점 생기고 있는 상황에 주변 부족들의 위협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상황은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변 부족들과의 관계, 수직 수평적인 사면의 모든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12장에 그를 부르신 다음에 약속을 하셨지만은 10년이 지나도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인간적으로 롯에 대한 아마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 내가 말한다고 제가 뗄름 그거 좋은 데 갈 수가 있나? 응? 빈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어떻게 삼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쪽에 그냥 주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보이는 땅을 네가 하라 하니까 냉큼 보고는 그냥 갔으니까 이놈 자식 이런 녀석이 있나 하고
인간적으로도 섭섭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아직까지 가만히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다녀봐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아직 하나도 없어. 자식 주신다는 약속 성취되지도 않고 사방팔방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거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뭐로 나한테 큰소리 빵빵 치셨냐 그거지. 이러한 갈등들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수직적인 관계도 수평적인 주변과의 관계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 침체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약속을 의지해서 나왔지만은 약속의 성취가 가시적으로 그가 느끼고 경험할 정도로 성취되지 아니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빠졌다고요? 영적 침체기에 빠진 거예요. 슬럼프에 빠진 거죠. 이것이 15장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15장 전체를 흐름들을 들여다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나머지를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는데 가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기대했던 시간, 내가 원하던 방법,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현실적인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앞에서 나에게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뭐가 생긴다고요? 실망하고 영적 갈등이 생기고 불신에 빠지고 그 연장선에서 영적 침체기에 슬럼프에 빠졌다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데요?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된 다음 칭의의 경험을 한 다음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화의 삶으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이 칭의에 되는 순간에 이제 그 다음에 성화의 순례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어선 상태에서 그의 삶이 항상 믿음의 길로만 가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얘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신앙을 갈 때에 항상 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칫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경험될 때도 있어요. 누구의 삶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근데 하나님은 무한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신다? 인내하신다.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따독거려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서 너 몇 살에 아들을 주겠다. 또 너 나이 어느 정도 되면은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 시간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나에게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정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기대했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일치될 때도 있지만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그 시간표 안으로 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기를 자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침해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두 자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계시니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나이다. 곧 죽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낼 때에 아마 많이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나름대로 조약도 쓰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그 당시에 알려진 의사들도 와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백해무의. 예? 아무 소용이 없고 결과가 없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 살려주지 않으면은 오빠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겠다 판단하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은 뭘 기대했어요? 자기들 시간표는 뭡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언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죽고 오빠가? 죽기 전에 와야 되는 것이 그들이 설정한 시간표예요. 반드시 그 안에 와줘야 돼. 그것이 인간이 경험 세계 속에서 판단할 때 그래야만 오빠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오빠가 숨이 하는데 연신밖에 두 자매 중에 돌아가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은 째깍째깍 와서 병크고 와서 편안히 쉬기도 하시고 했던 그분이 감감소식이에요. 그러다가 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바깥에서 오빠가 예수님 기다렸던, 마르다가 기다렸던, 마리아가 기다렸던 울음소리 터져나오는 순간에 뭐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무슨 마음이? 원망의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있죠. 왜 원망의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들이 설정한 그 시간 안에 오시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오빠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무한한 그것보다 인간의 경험 소외계 속에서 터득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시간 안에 오셔야 된다고 이미 시간표를 정해놨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것도 장사 다 지내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집에 바로 오시지도 않고 저 마을 근처에서 보내가지고 내 왔다. 그렇지 않아도 여자들이 잘 삐지는데 예? 남자들이 잘 삐지요? 그럼 내가 그건 취소하고 오케이. 자, 누가 잘 삐지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두 자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저 마을 입구에 오셨다는 전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건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뭐예요? 뭐하러 이제 오셨노? 그러죠. 예? 돌아가시자마자 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장례식 할 때 오시든지 다 끝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 오셔가지고 내 왔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 마리아나 마르다나 둘 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왜 이제 오셨냐 그겠지. 진짜 오셔야 돼.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인간의 시간표에 집착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이 뭐 볼 일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고 조금 더 내공을 쌓아가지고 가서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살리려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늦으면 하나님의 인간이 생각할 때에 인간이 설정한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시는 일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의도한 대답이 안 나와요. 네가 이제라도 내가 너희 오빠를 살릴 것을 믿느냐 할 때 믿는다 소리 안 하고 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네, 나중에 부활의 때에 부활한다 그래.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뭐 썩어서 냄새난 이때 와서 자꾸 믿느냐 하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다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살렸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과 관심하고 썩어서 냄새 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시간과 내 기대에 맞추어서 해달라고 너무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시간쯤, 요맘때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러한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정한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믿어봐도 소용없고 아무짝에도 의미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여전히 그분 자체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망의 이유는 자식 준다 해놓고 아들 한 명도 없고 땅 준다 해놓고 받을 꼽을 땅도 없는 상황에 그것을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어느 정도 되면 아들 얻지 않겠는가 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시간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15장의 상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 또 어떤 다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어떤 결론을 내리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무관심하고 들으시지 않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나의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나의 삶에 믿음으로 기다릴 때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세 가지 사실을 두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을 뭐하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찾아오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영적인 깊은 설렁포에 빠져 있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 사무엘하 22장 1절 4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방패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또 소개하세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보상이라는 뜻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축복,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보상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그 다음에 상급이라. 하나님 손에 들린 게 문제예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이 자녀된 우리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린 현세적이고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것보다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때에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내가 누리고 소유한 것이 다 없어져도, 누구만 나에게 계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서 나에게 그토록 가까이 했던 사람들, 어쩌면은 한 이불 밑에 같이 잠을 자든 집에 살던 배우자도, 부모 형제도, 교회에 함께 믿음에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변절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서 떠나고 나를 고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뭘 생각해요? 다 떠나고 가진 것을 다 상실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겠다 하는 믿음의 결심이 우리의 지금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23절, 24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 고대의 애굽의 보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왕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았다는 거지.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 바울이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당대에 있어서 가장 안정되고 존경받고 하던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그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에게 그가 가졌던 지식이나 학문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권세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위에 대한 걸 다 포기했던 것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도 하나님 한 분으로 그들의 삶에 좋겠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 물질이 사라지기도 하고 건강을 상실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때로는 잘라내고 단절시키고 깨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제거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1절하고 2절하고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그러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요? 지금 2절의 반응은 아멘 하는 거요. 예? 예? 뭐 하나님 뭐 저한테 큰 소리 치더만은 뭐 제 아들이 있어야 뭐 큰 민족이 되든지 하죠. 하나님 너무 저한테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우리 집에 똘똘한 종이 있으니까 그냥 그 제 상속자 삼아 가지고 그냥 할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기다림에 지쳤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쳤다는 거라. 예? 10년 기다렸어요, 하나님. 10년 기다렸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신경 이제 그만 쓰시라 그거라지. 제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 2절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은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은 두려움이 들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인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말씀은 불합리하고 또 모순적이고 상식적이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은 지금 당대 근동 지역의 관습과 문화를 쫓아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고대 양자를 삼든지 자기 집에 종들 가운데 똑똑한 종이 있으면은 후사가 없을 때는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합리적인 삶, 상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선을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국한되어서 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은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은 그 안에서 살아가되,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 세계의 상식과 합리성 세계로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올라갈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 하나 찾읍시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최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하고 우리 길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창세 15장 4절에 15장 3절에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지금 입이 몇 센치 나온 거예요. 예?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2절 3절에는 위에 2절에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 해놓고는 또 다시 뭐요?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뭐요? 말씀만 해놓고 안 주니까 내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상대의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이제. 불만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쫑알쫑알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너그러십니다. 4절 보세요. 됐다. 그럼 끝났다. 네 알아서 해라. 예? 내가 약속해서 믿어야지.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계속이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15장 1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타협함이 없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 지금 현실적인 문제, 눈앞의 일에만 집착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5절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는 걸 보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장막 안에. 이것은 환경적으로 장막 안에 지금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 틀 안에서 지금 그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렁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너 좀 그렇다면 뭐 할 수 없다. 다른 사람 찾아보든지. 야,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하는 내가 이해되는데 좀 따라 나와봐라. 그리고는 뭐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밖으로 데리고. 거기에서 뭐 하라는가요? 벗어나라는 이야기요. 거기서. 그것은 단지 장막 텐트 안에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장막 물리적인 공간 안에뿐만 아니라 그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세계에 지금 사로잡히고 실망의 틀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야? 벗어나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를 그동안은 아마 천막 안에서 영적인 중풍병이 걸렸어. 보통 말하는 대로 두문분출하고 사람들 별 마음도 없고 그냥 속으로 꽁꽁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 내면 세계에 갇혀있던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들을 헤아려 본다면은 갈대우리에 그냥 그대로 살 걸. 예? 왜 따라 나와서 사서 고생할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노? 그러면서 장막 안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피해 의식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상급이다 하는 말이 전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판단해서 이놈을 이 장막 안에서 이야기해봐야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는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죠. 장막 밖으로 이제 데려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제 끌어냈어요. 좁은 인간의 상식 영역 안에서 자기 세계에 도취되었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깊은
큰 그 높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현실 세계 속에서 아들 없고 땅 없다고 생각하고 삐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좀 크게 생각하라고요. 좀 넓게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도록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혼내지 않고 자기 푸념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좀 나와봐라. 내랑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하늘을 이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영롱한 수많은 별들이 하늘이 찬란하게 총총 빛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을 헤아리는 밤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모든 별들을 그 저 수천여 개 별들을 누가 창조하시고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저 수천여 개 별들을 창조하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실 정도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아들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이 저 수천여 개 별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떨어질 때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네 후손이 되리라고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다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연결되는 게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2절과 3절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그것을 따독거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반복했을 때에 천체를 바라보게 하신 다음 그 약속이 반복될 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는. 근데 눈을 들어 나의 현실을 보면은 아직 아들 하나 없지만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많게 해주리라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아들 하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겼다?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믿음이 생겼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러한 것이 진정한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바울이 로마 10장 17절에 말씀한 것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여기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서 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로마 4장 잠깐 하고 정리를 합시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적용합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시기는 우리가 정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을 살피고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을 통해 자신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로 높이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소망한 것들이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손에 만질 듯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